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성도님들 요즘 어떠신가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며 첫 마디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주 안에서로 말문을 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 말로 3장을 끝맺고 있어요. 3장 끝절인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할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자요, 비천한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분이라고 하며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또 앞장 2장에서도 바울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성도님들께서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2장에서 바울은 이 주님을 가리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높이신 분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든지 반복해서 말할 용의가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안전한 말씀 곧 안전장치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기뻐하는 것이 어째서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장치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 주 안에서라는 말이 기뻐하라는 것과 관련하여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진정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시며 또 그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과 내가 맺은 관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현실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이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효능과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말한 것은 그런 연유에서일 거예요. 사실 기쁨은 감정의 문제예요. 기뻐져야 기뻐하는 것이나 바울은 기뻐하는 것을 의지의 문제로 말하고 있어요. 기쁨과 기쁘지 않은가를 살펴보고 감정의 흐름을 따르라고 하는 대신에 의지적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주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뻐하는 것을 의지적 결단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기쁨을 목적으로 말하지 않고 수반되는 어떤 것으로 말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은 수반되는 결과이고 그래서 기뻐하기로 결심할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있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 있으니까 기쁘시죠? 기쁨은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수반되는 열매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해요. 그것은 결과이지 목적이나 원인이 아니에요. 기쁨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 놓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따라붙는 것이고 또 우리가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성취해야 할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려야 할 열매인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라고 해요.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운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바울이 아주 몰아치듯이 강조하며 연속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삼가하라, 삼가하라, 삼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삼가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보다라는 의미이지만 명령어로 쓰일 때는 마음을 추스려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는 의미를 지니게 돼요. 그럼 무엇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경계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주의를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이요. 이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며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개들을 삼가라고 하며 바울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기 위해 불렀던 칭호를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강요하여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해요. 그러므로 그들은 행악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망하게 하는 일이 바로 악행이에요. 육신에 행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상징적인 행위인데 이들은 할례 의식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상징일 뿐인 실체가 아니라
할례 의식 자체에 집착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명칭에 합당하지 않다고 바울은 지적해요.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은 할례당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할례를 손상시킨 손할례당이라고 말해요. 그렇기에 그들을 삼가하라고 경고한 후에 바울은 그러면 그 개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그들은 의식을 내세우나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 예배한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행위를 자랑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한다. 그들은 할례를 구원의 방패인 것처럼 육체를 신뢰하나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바울은 그들과 우리를 구별해요. 여기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할 때 육체는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최고와 최선의 인간 조건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렇기에 자기의 의지, 태도를 버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당이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할례를 세우신 진정한 정신에 맞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18절에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까 3절에 개들이라고 칭한 이 사람들도 그 무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들의 근거에서 개들로 지칭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그들은 결국 망하며 또 이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은 그들의 수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소유하게 돼요. 3장 전체를 본다면 그들이 맞을 결과와 우리가 맺을 결과의 차이는 기쁨을 누리는 그 소유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의 결국은 그들은 망할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그처럼 육신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들처럼 육신을 신뢰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만들어낸 아주 궁극적인 차이인 것이죠. 요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유치부 어린이에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한과 그로 인한 불편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코로나 이전의 예배 회복을 바라고 있으나 아직까지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모로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기뻐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로 하여 주 안에 있음으로 그 결과로 주어지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에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참으로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 있으므로 그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도록, 그리고 참으로 할례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